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오늘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는 그저 눈에 보이는 평화로운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의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결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평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참된 평화가 아닌 거짓된 평화, 위장된 평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가정의 아픔,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 그리고 국가적인 분열 같은 이러한 수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평화롭지 못하게 만드는 이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인간의 죄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곡의 상류 쪽에서 오염된 물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강의 하류에서는 이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에 화학약품을 계속 집어넣고 있다면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근본적으로 원인으로 향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수많은 갈등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분별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생활 수준도 높았고 정말 괜찮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어땠을까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 비가 오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신 이유는 아합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던 백성들의 빈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악한 문화와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합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소.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랐소.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반응이 나오죠. 엘리야, 네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아합도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종교 행사에 종교 참여도 하고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에도 영적인 암흑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민족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을 때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들의 상처를 건성으로 고쳐주며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백성들은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에 속한 공동체의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결국 그 공동체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제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상황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한 지식의 축척이 아닌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과 내가 속한 상황의 공동체를 그리고 그 상황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상황을 보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게 되고 이 이삭이 사용하던 우물을 다 흙으로 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우두머리인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너 당신 여기서 더 이상 살지 말고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삭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강해진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 사람들과 싸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그랄에 살고 있던 양치기들이 이삭에게 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 우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이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양치기들이 와서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움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우물이 굉장히 귀한 시대였습니다.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온다고 장담할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삭은 몇 번씩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새로운 우물을 팔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 그 지역의 사람들과 이삭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정식으로 평화 조약을 맺게 되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세상 속에서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던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나에게 참된 자유와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견디셨구나, 그런 마음을 늘 묵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토머스 롱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비현실적인 꿈을 추구하는 자들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벗겨지면 사람들은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아합 왕이 엘리야를 불편해하면서 네가 문제의 근원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하게 하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들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했던 그들도 결국에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 라고 말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를 통해서 잠자고 있던 영국 땅을 깨우셨을 때 영적인 눈을 뜨게 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상황들을 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노예 산업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성장해 있었고, 크리스천들조차도 노예 제도를 폐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낸 소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노예제 폐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될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참으로 불편해한다는 것을 그들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삶을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필요로 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도,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도, 에이브러햄 링컨도, 이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4월에 한국에서 기독교 역사 140주년을 맞이해서 140년 전에 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와서 목숨 바쳐 사역하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후손들이 한국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함께 드렸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계신 분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5대 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지금도 한국에 살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4대 손입니다. 이게 2달 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한국 땅에, 조선 땅에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몇 명이 오셨는가 하면 3,000명이 오셨다고 합니다. 정말 3,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다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조선이라는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조선 땅을 밟았을 때 사람들은 이분들을요, 죄송합니다, 이분들을 서양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들은 당시 쇄국 정책, 문물을 완전히 잠그고 외부인들을 차단하는, 이 전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은 육지도 제대로 밟아보지 못하고 순교하신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 이 서양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처음에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고 한국 땅에 오신 3,000명의 선교사님, 그 중에 2,000분이 여성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 역사에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귀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그리고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과 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이 여전히 누군가에는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